36장요.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3408에 가시면, 3408에 가시면, 36장 17절부터 23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엘리후가, 아, 하나님의 공의에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그것을 욥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엘리후가 뭘 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이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진 건데 엘리후가 어디를 건드냐 하면 욥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걸 엘리후는 어떻게 지금 보냐 하면 저게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저것이 마치 자기가 들을 때는 누구의 심판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살고 싶지도 않고 살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끝을 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엘리오는 잘못했다고 말하기는커녕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부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도 누가 할까요? 그걸 여호와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과의 그 심퍼시, 동정심을 같이 그 마음에 우리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제로 하면 그 말이 성립할 수는 있어도 고통이 심하고 나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공감하면서 지체인 경우에 여호와의 전능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그 마음의 긍휼을 같이 느끼게 하고 여호와의 전능성을 여호와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죽여 달라고 하는 그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욥의 말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말로 들리게 하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로 들리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더 뭐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막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조차도 지금 일어난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무엇을 계시하는 사건이 된다?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여지나 이런 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 24절에서부터 33절도 말이 그럴듯해요. 엘리후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뭐하러 하라? 찬양하도록 하라. 이걸 또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힘드니까 이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너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만물의 섭리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라. 만물의 섭리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엘리후의 이 공고 속에는 누가 마음 먹으면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될까요? 인간이 예, 마음을 먹고 실천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3416페이지에 가면, 3415페이지에 먼저 가시면은, 3415페이지, 그 마지막 엘리후의 권고 내용과 관련해서 341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단락,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부터 8절. 그럼 제가 볼 때 이거 마가복음 같아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뭐하자?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쫓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엘리후가 뭐 선배인 또 이렇게 지혜로운 욥을 그 말에 같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악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죽어가는 욥을 뭐 하는 거예요? 더 죽이는 일로 어, 내모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자 야, 이만 죽이면 다 끝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하고 관계가 되죠. 양쪽 괄호 3과 관련해서 어, 빌닷과 엘리후의 정리를 한번 볼까요?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과 관련해서 어, 3416페이지에 가시면 욥기 32장에서부터 37장 정리 거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나타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토론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엘리후와 관련된 게 3316페이지 거기 누가복음 23장 46절 있죠. 세 번째 단락 3416페이지. 그러니까 이 구성으로 보면 욥기는 어떻게 해요? 양쪽 가로 끝나고 설명하고 한쪽 가로 끝나면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없는 숫자 끝나면 설명하고 그 뒷부분에 신약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 엘리바스, 빌닷, 엘리후로 이어지는 그 부분의 신약의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신약의 어떤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로서의 모형이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더라.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근데 그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바로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성이라고 하는 건 욥의 친구 9명을 통해서 어,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욥 스스로 회개해서 그걸 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로를 또 그 다음에 상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기가 회개해서 그게 바로 전능성에 대한 반대말이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하고 어, 그걸 친구들을 통해서 9번에 걸쳐서 드러나도록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은 애매히 고난 당하면서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않지만 욥은 자기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 욥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38장에서부터 뭐 해주신다? 자, 38장 제목 한번 볼까요?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기서 흥하게 한다는 게 욥의 재산과 그 다음에 아내와 딸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게 본질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일까요?
후자이죠. 후자이죠. 예. 그래서 욥이 가졌던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를 누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장차 깨닫게 된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그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풍요로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장에서 보면 수십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욥을 몰아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게 38장에도 나오고 38장 39절부터 39장까지 나오고 자, 한번 볼게요. 그 근거 구절은 전부 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들어요. 네, 한 군데만 한번 볼까요? 3, 4, 2, 8 한번 볼게요. 3, 4, 2, 8. 3, 4, 2, 8 보시면 아까 천지를 주관하는 권능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3, 4, 2,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한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은 장차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띠는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말로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 욥이 나중에 회복될 때 처음에 가졌던 재물과 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잖아요. 이걸 이제 좀 실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줬던 것하고요. 나중에 천년 왕국과 준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비교를 하면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회복될 때. 그죠? 그 경우가 욥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예표가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게 뭐냐? 뭐가 회복되냐?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회복되겠어요? 재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던 여호와 이름의 깊이인 전능성이 더 뭐하게 돼요? 예, 더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다 두고? 죄 많은 인생에다가 두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에서 그 여호와의 전능성을 그 친구들 대적자가 된 친구들 사이에다가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하고 결과적으로 누구 이름만 딱 남게 여호와의 전능성,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욥이 회복되는 욥이 흥하게 되는 것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마무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이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나 조정이나 뭐 이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제 갈 길로 갔고 다시 승천하기 전에 모아서 누가복음에 보면 뭘 하세요? 뭘 열어? 무엇을 열어?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신다? 예. 모세의 글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결국 예수님 처음 만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더 영광스러워진 건 뭐예요?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이 더 분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에 이유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욥처럼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유혹과 악의 구렁텅이에 서서히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방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시작과 마지막을 욥기와 연관을 시키면은 누구 이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남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 여호와의 속성을 잠언에서는 아니, 이 욥기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전능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엘리바스 한 명만 왔다 가면 좋죠. 그래, 알았다. 니 무슨 말 하는지 안다. 그리고 하나님 좀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름 다시 부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면 돼요. 또 죄송해요. 이 인간들이 하는 말이 다 거의 똑같아요. 또 거의 비슷합니다. 너 숨기는 거 있지? 너 회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시는 아주 사랑의 하나님인 거야. 그런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진짜 몸도 견디기 힘든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목숨만 붙어 있고 귀만 열려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막 하나님의 진노처럼 듣기 싫은 소리를 엄청 쏟아내게 하는 거죠. 그걸 지키게 하고 거기에 변론하게 하고. 근데 정작 나중에 하나님은 그 친구들처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로 나타나요?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요. 그 막 두려워 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 잘 견뎌낸 욥으로 보면 품에 안으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스도를 기왕 부활시킬 것 같으면 안 죽이시면 될 텐데 꼭 어디에 달아야 돼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아내셔야 돼요. 거기에 악에 의해서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욥이 겪었던 일들이 성취가 되는 거고요.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승천전의 마지막 하신 일이 유의미하죠. 그러면 재밌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죠. 그럼 예수님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으면 무슨 일을 이어갈까요? 승천 직전에 했던 일이죠. 승천 직전에 뭘 하셨어요? 성경 강론하셨잖아요. 성경 강론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강론하고 기록하게 하고 완성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듣게 하는 일이 연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한 대로 하는데 바로 웃기는 어떤 심적 상태를 초월해서 어, 그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내가 이걸 양식으로 내가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먹고 배부르는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어, 빼앗지는 마십시오. 눈앞에 성경이 있으니까 어, 읽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상을 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유는 주십시오. 왜? 그게 약속이니까. 욥에게 하셨던 그 회복 약속이 바로 여호와를 다시 회복해 주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책망 내용 나오는 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40장 10절. 3, 4, 3, 6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주관 누가 하냐? 막 무시르시잖아요. 바닷물 누가 관리하냐? 바다 깊이 땅 넓이 너 측량할 수 있냐? 흑암이 어디로 모여서 어둠이 되는 줄 아느냐? 눈, 우박, 태양 너 알아? 번개 길을 알아? 별들 너 다스릴 수 있어? 막 몰아치고 암사자 까마귀 너 네가 식물 주냐? 들나귀 들소는 타조는 말은 너 네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막 39장까지 막 엄청 뭐라 하시거든요. 너 한번 말해봐 이러니까 40장에 가면 저 대답 안 하겠습니다라고 어,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이쯤이면 하나님 봐주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근데 하나님 이어서 화를 더 내요. 그 더 낸 내용이 40장 10절이에요. 이거 읽어볼까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는 아름다움이에요. 영광과 광채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그러니까 너 뭐가 되라. 네가 차라리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창조주 되라는 거예요. 욥이 뭔 잘못을 했다고. 이게 걸렸어요, 저는. 뭔 잘못을 했길래. 잘못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거 한다고 하나님한테 뭐가 덕이 되는데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너는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아까 그 세 놈, 네 놈이죠. 네 놈 네가 다 그럼 처리해라. 아까 말 잘하더라 너.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네 다 해라. 그리고 네 뭐 해라. 하나님 되라. 진짜 하나님, 이 성경에 이런 표현 없거든요. 그것도 이게 다, 제 같은 놈한테는 몰라도 욥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견딘 욥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40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이게 도대체 본문에 뭘 두고 이렇게 하는지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바로 친구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몸에 쏟아지는 자신의 재앙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내용들 있죠. 그걸 하나님이 문제로 삼아요. 놀랍죠? 네가 다 낮춰라. 네가 다 처리하고. 어디 뭐 욥이 자기가 낮춘다고 했습니까? 있는 힘 다해서 자신이 그냥 누구 이름을 바르게 변명한 것뿐이에요. 여호와는 그런 분 아니야라고 변명한 것뿐이잖아요. 변론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네가 하나님 되라. 그리고 또 15절부터 또 얘기해요. 너 하마 잡을 수 있냐? 악어 니 잡아서 맘대로 할 수 있어? 악어의 그 든든한 힘줄이라든지 그 구조를 너가 만들었어? 와, 여러분, 여러분, 욥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뭘 계시한다고요? 여호와의 전능성 계시예요. 지금 이 40장 경우로 보면은요, 전능성을 깨닫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이건. 말씀에 기록한 내용으로 따라가면 전능성은 진짜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 읽다가 시험 들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41장에서 끝나면은요, 이거 욥기 큰일 나요. 42장이 있더라고. 42장 보세요. 42장 1절에서부터 2절 뭐 하게 합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 이루는지 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좁히면은 그 다음 3절부터 보세요. 3,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욥에게 어떻게 전지전능성을 깨닫게 하시는지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여호와에게 투정했던 것이 말과는 다르게 그게 자기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제가 말했습니다. 그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 모든 걸 여호와가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 그대로 욥이 받아들이면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신다고 아까 못 한다고 인간은 하나님 나타나서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셔서 다시 어,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를 위해서 번제도 드리다라고 드리게끔 하고요. 어, 번제 드린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42장 끝에 가면 아담 언약과 관련된 낱말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근거를 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서부터 제가 주어를 확인하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확인해 봤는데 누가 전능성을 찬양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가 하시죠. 누구 방법을 쓰세요? 여호와의 방법을 쓰세요. 예. 욥이 말을 잘한 것이 여호와의 전능성이라는 것과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와가
꼭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주어가 여호와로 확인이 되면서 끝납니다. 42장 10절 보시면 3452페이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누가 돌이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전능성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사단에게 맡겨도 이 정도로 맡기시면 안 되지라는 게 우리 정서잖아요.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나 돌이킬 때가 되어야 돌이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기 선명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뭐 한다 그래요? 이제는 아까 친구들은 위로 안 했죠? 예. 일주일 같이 있고요. 4장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흐름은 그 세 명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걸로 가야 돼요. 이게 마디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가 되려면.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안타깝게 여기던 친구들이 돌변시켜서 욥을 뭐 하게 해요? 더 괴롭히는 일로 가는 거죠. 그게 전능성을 계시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말년에 뭘 주사? 뭘 주사? 네,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뭐 하겠다? 더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왔을 때 에스더서가 그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이잖아요. 역대기 1장 1절에는 아담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42장 12절에 이 처음 복보다 더 귀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어디 내용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3대 언약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처음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실체적인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증이 제가 볼 땐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풍요로움은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에 회복하시는 것하고 관계되고요. 또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좀 억지스러운 논리를 만들어 볼까요? 저는 근데 억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왜 복 있는 사람이 나오냐고요? 욥기 마지막이 뭐로 끝났으니까. 나중 복이 크다 했으니까. 그래서 42장 10절은요. 어디 몇 절하고 연결고리가 되냐면 시편 1편 첫 마디 복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돼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여러분 그 욥기를 공부했어요.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공부했어요. 복 받은 욥이 친구들 9명을 지나면서 그렇게 거의 죽을 지경이 됐고 나중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시면서 성경 내용은 그가 무엇을 어떤 복이 더 낫게 됐다고 해요? 나중 복이 더 낫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 핵심은 누구의 언약이 더 풍성하게 된 거죠? 여호와가 주신 자손 땅 통치가 더 풍성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을 안 하면 몰라도 이걸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시편 1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능성이므로 신실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개념으로 연결이 돼요? 복 개념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어디에 있는 무슨 복? 언제 받았던 무슨 복?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신령한 복, 복천지인 거죠. 복천지. 예.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언약한다라고 하는데 언약 들어가 있잖아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욥이 형통했어요. 형통했다가 안 형통했다가 형통하게 됐다. 1번. 형통했고 형통을 주어서 더 형통하게 됐다. 몇 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면 1번이 맞아요. 하지만 그 복이라는 의미를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데 맞추면 욥 친구들 9명 보낸 것이 누가 주는 누구 이름만 보존하는 복만 남겨놓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욥 자기가 봐도 싫은 자기 몸. 그러니까 끝장내고 끝을 내달라고 했으니까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욥 자기가 봐도 자기가 싫고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몸까지 포기를 하는 과정이 누구의 이름만 남겨놓는 과정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위로하러 온 욥의 친구들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그 친구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사단에게 맡기는데 무슨 칼과 창으로 채찍을 가져와서 욥을 후려치는 게 아니라 욥의 그 지혜와 총명을 거스리게 하는 거죠. 말은 거의 뭐 하겠어? 유사하게 만들어서. 쓰는 낱말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어를 누구를 넣도록 해요? 사단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 이름을 넣어요? 욥 너가 숨기잖아. 욥 너가 회개해야지. 자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욥 친구들과의 9번 그 과정이 몸도 사단에게 맡기고 욥의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도 사단에게 맡겨서 욥의 머리와 듣는 귀가 어느 것 하나라도 듣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하는 그 과정이 누구 이름만 남기는 과정이다. 여호와의 전능성만 남기는 과정이므로 나중에 복이 더 크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 단락으로 보면 형통했던 욥이 여기서 그럼 기준을 재물이 많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욥 친구들을 9번의 토론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완전히 빼버리게 만들어 놔요. 욥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 자기가 포기했으니까 사는 것도 포기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몸 망가뜨리고 친구들 열려있는 귀는 기력은 없어서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은 귀는 열어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예수님이 당하는 모독과 같은 것을 욥에게 듣게 하고 그 과정이 그런데 뭐 하는 과정이었다? 복이 더 복되게 하는 과정이었고 나중 복은 오직 누구 이름으로 꽉 차게 된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아까 42장 본문마저도 누구 주어로 끝나고 있다? 예, 여호와 주어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은 욥의 전능성 계시 이 구조예요. 뭐로 끝나서 무엇을 주는 과정으로 누구 이름으로 끝난다? 여호와 이름을 약속대로 해주시고 그 약속이 약속대로 오직 여호와 이름만 남게 하고 나중에 복이 오직 여호와만 남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런 이 구조가 바로 이 전능성 구조, 욥기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1편 1장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막 뭐 대충 연결 정도가 아니라 이미 110편, 150편에 어떤 경우로 가야 될 건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돼요. 왜 예상을 하냐면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 구조 속에서, 내용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누구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다. 예수님도 결국 생명을 뺏어갔죠, 사실 이 땅에서. 육의 몸에서 건질 만한 건 다 그냥 가지고 간 거죠. 사실. 그래서 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시편의 출발이자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개념이다. 예, 욥기에 담겨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150개의 시편으로 1편, 2편과 3편에서부터 89편과 90편에서 150편. 그러니까 세 구조는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욥기 세 구조하고 비슷해요. 근데 세 구조가 여러분 가지는 장점은 어디냐면요. 1과 마지막은 처음과 마지막은 동일해요. 근데 중간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 욥의 친구들과 9편에 변론하는 거. 그거는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처럼 안 보여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내용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죠? 성취, 기원, 아니죠. 성취, 기원시, 성취의 기원 찬양시. 그 오직 누구 이름만 부르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해요. 그럼 여러분 아까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욥 친구 9명 왜 보냈다고요? 욥 자기 이름마저도 뭐 하게 하려고? 못 부르게 하려고. 욥이 자기 이름을 포기하잖아요. 저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 구조랑 시편의 구조랑 이 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나 시편의 1편, 2편이 큰 대전제로 잡혀 있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 시편 1, 2편이 뭘 다 안고 가냐 하면 제가 봤을 때 3대 언약, 3대 언약 다 안고 가고요. 또 욥기 전체를 다 안고 가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시편 1편, 2편에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에는 신실성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차피 강론집은 순서대로 가니까, 뭐 3459, 3460 가니까 이 흐름 따라서 저는 어, 전능성이므로 신실성이다. 이런 구조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까지 하고요. 어,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들 만지시면서 질문하시고 또 추가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33장에서 아, 누가 먼저 드셨나? 아, 김진순 권사님? 네, 김진순 권사님 하시고 양당근 장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장부터 36장 16절까지 인류의 미숙한 변론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아까 목사님은 33장 19절부터 28절이 예, 여호와께서 징계 중에도 정당히 행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한 내용이 예, 틀리다고 그랬었고 예, 같은 내용은 이 예, 내용은 욥의 이 일리우 주장이 틀리고 예, 요것만 틀리고 예, 나머지는 다 같다 음, 그렇게 하셨는데 강론집에서는 예.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강론집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전부터 이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찾아본 거죠. 뭐 강론자는 어, 뭐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좀 더 보다 보니까 사실 한 부분이 더 있긴 해요. 어디에 이게 또 나오냐 하면 질문하셨으니까
3405페이지에 보면요. 3천 405페이지 36장 11절을 보시면요. 36장 11절.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그 엘리후가 하는 얘기거든요.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이렇게 또 하죠. 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누가 잘해야 된다? 내가 인간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론집에 권사님 없는 건 아니고요. 강론집에서는 계속 어떤 말을 반복하냐 하면 인과응보가 깔려 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예. 그 말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전 이게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엘리후가 다 틀린 말을 하는구나. 왜? 대적자니까.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 3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쫙 읽어보면, 그러니까 아까 또 지금 뭐 드러났지만 두 군데, 한두 군데가 더 있는가 그래요. 명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만 의롭고 표현들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욥이 여기서 뭔가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거의 말이 같아져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말들이 이미 앞에서 욥이 얘기했던 걸 엘리후가 다시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말의 주어를 욥은 끝까지 누구로 잡는데 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로 잡는데 엘리후는 내가 어느까지는 여호와라고 해놓고 어디서부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하신다와 내가 한다라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기에 누구의 전능성이 드러나냐면 여호와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거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욥을 나중에 의롭게 하시고 참 회개하도록 해서 제사장 삼아서 오히려 친구들을 사해주는 그래서 전능성을 깨닫게 하고 전능성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은혜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론집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는 인과응보가 전제가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양장로님. 그,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택한 백성이 욥처럼 자기의 어떤 그런 크고 작은 그, 어, 뭐라 그럴까, 곤고한 날을 만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실제 삶을 봐도 욥처럼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곤고한 날이 올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어, 벗어나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나만 그런가? 그게 이제 우리의 소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전능성 차원에서 보면 그런 가운데다 두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두시는 것까지도 전능성이고 그런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하나님 자체를 어, 주고자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장로님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면 빨리 가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가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하시죠. 네. 장로님 보실 때 왜 가는 게 유익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있을 때 뭘 잘못 가르쳐서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죠. 네, 예수님 3년 동안 있을 때 계속 성경 강론만 했잖아요. 네.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죠? 네. 근데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와서 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가는 게 유익하다 그러고 가서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되고 와야 된다.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신다 그러죠?
생각나게 한다 그러죠. 생각나게 한다. 뭐가 생각나는 거냐면 예수님 평상시에 가르쳤던 게 생각나는 거죠. 음, 그러면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시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입술에 어떻게 한다 했죠? 다 담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복음 17장처럼 이미 언제 확정되어 있던 것을 확인해 준 거죠. 창세 창세전. 전에 있던 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성령으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욕과 같이 뭐 원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건 아니면 뭐 졸지에 어떤 일이 생기건 간에 거기에 여호와를 여호와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는 그 과정으로 보면은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을 영생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누가 생각나게 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냥 내가 공부한 게 기억난 것 같고 되게 힘들 때는 상대적이지만 되게 힘들 때는 성령이 도와주고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우리가 고통이 적을 때는 그냥 내가 해 나가는 것처럼 몸이 이미 알고 있고요. 음, 어떤 상황이 겹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드러나죠. 이건 두 가지 다 전능성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욥의 투정처럼 이런 배운 말씀이 이럴 때 난 뭔 상관이 무슨 소용이 있지? 그 말은 누구 기준에 만족에 안 닿는 거죠. 내 네, 만족에 안 닿는 거죠. 양반.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전능성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욥처럼. 음,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억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욥 친구들처럼 욥 너가 숨기잖아. 너가 해야 되잖아가 아니라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가 생각이 나게 되면 완벽하진 않지만 상황과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가 뜻대로 한다는 걸 받아들일까요? 여호와가 뜻대로 하신다는 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제가 강조드린 건 조금 있는 적은 어떤 경우는 내가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극복하고 어떤 건 성령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근데 오늘 놀란 건 뭐냐면 아까 40장에서 뭐 이런 말씀이 나한테 이래 힘든데 뭐 신앙생활하고 이게 뭔 소용이 있지라는 게 말을 안 해도 온몸으로 벌써 오잖아요. 이런 걸 배웠는데 뭐 이래야 온몸이 벌써 반응이 와요. 그 사악함이 얼마나 이게 사악한 것이고 알고 있는 여호와를 대적하는지가 욥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건 크건 간에 전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누가 바로 잡아준다? 우리가 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가 사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늘 쓰는 개념인 거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치고 말씀이 훈계하고 말씀이 심판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심판의 위력을 우리는 많이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나에게 맞지 않고 성이 차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게 되니까 그거고 뭐고 순간 다 없어지고 내 기준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상황을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렇게 가니까 근데 그 사악함을 하나님은 아까 범죄하지도 않고 근근히 버티고자 한 욥에게 그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그것마저도 네가 누구 되려고 했다. 네가 창조주 되려고 했던 거다라고 몰아친 거예요. 전 그게 욥기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저거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게 왜 어? 창조주를 거역하고 전능성을 배반한 거지? 이런 이게 세미나가 되고 이렇게 아까 질문처럼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어떤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수 없는 나, 많은 나름 정보를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나를, 그 욥도 완벽하잖아요. 욥의 변론은 막 그 31장 같은 경우 진짜 뭐 너무나 빌닷의 그 변론에서는 진짜 뭐 옥구슬이죠. 뭐 하나님에 대한 그 신과는. 그러나 그 지식이 내가 주관 안 하면 너 누구 되려고 하는 것 수단밖에 안 된다. 전능자 되려는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비껴 가겠냐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사실. 글쎄요, 뭐 좀 이렇게 들면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서 의지가 약해지는 건지 뭐 병적으로 우울증으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보면서 많이 우울해요. 우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본문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이런 내용들. 또 시편 3편에서 89편 따라가잖아요. 숨이 멎어서 못 따라갑니다. 숨이 막혀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 듣게 하시고 누가 알려준다. 예. 아버지가 양식 준다라는 게 전부인 거지. 거기에서 어떤 걸 막 이런 게 안 돼요. 안 돼요. 네.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 공부들도 하실 게 많고, 또 지금 세 번째 단락은 분량 자체가 몇십 장씩 나가기 때문에, 저도 준비할 때 잠시 보고, 이게 딱 끝나면 이제 복습을 진짜 하고 싶어요. 왜 2시간 동안 막, 어쨌든 뭔가 정리된 걸 써다 놨으니까, 아까 또 질문도 받은 게 있으니까 다시 보면 좋은데, 저만 하더라도 이거 끝나면 또 원고 못 쓰면 미국 못 가기 때문에, 신문 원고를 4개를 어떻게 쓰지 내일 모레까지 막. 근데 참 이게, 뭘 할 게 많으면 요즘 왜 이렇게 잠이 더 와요? 이것도 진짜 옛날에는 막 소위 마음만 먹으면 그냥 막 밤새 앉아있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진짜. 안 되다 보니 또 어떻게 될까요? 조급하죠. 조급하면 누구 탓해요? 네, 사람 탓해요. 네, 사람 탓하고 그 사람 탓하는 게 욕하고 또 똑같아지고 못하면 못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가만 보면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돌아가고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럽고 그러나 또 이렇게 시간 돼서 또 뵐 수 있고 같은 생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되게 감사한 거죠. 네, 수고들 하셨고요. 예,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아래 다시 우리들 모아주시고 기록한 말씀 다 상세하게는 볼 수가 없었지만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죄된 음, 모습과 또 자기중심적인 사악함들을 말씀으로 다시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고 싶은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 간절히 또 간구하오니 우리 귀한 지체들 또 아름다운 일을 해가는 동력자들에게 같은 성령으로 욥에게 함께 하셨던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쉬세요.